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2절부터 19장 7절까지 사무엘하 18장 32절부터 19장 7절까지입니다. 구약 49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니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할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1년 동안 사역하시고 이제 군종 목사로 안수를 받고 이제 3월 28일에 이제 군종 목사로 이제 파송받아 군 입대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의 사역을 기억하고 며칠 전에 또 전화가 오셔서 또 인사하러 오신다고 해서 저희 교회의 그런 어떤 추억과 이 사역들을 기억하고 또 성도님들 앞에 또 이렇게 인사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김동석 전도사님 아니고 이제 목사님이시거든요. 예, 우리 김동석 목사님 나오셔서 다윗과 압살롬 깨어진 건의와 회복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 나올 때 환영의 박수로 한번 박수를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이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계신 하나님과 또 목사님과 또 교회 성도님들께 참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두고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정직한 책입니다. 저희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아무래도 골리앗을 죽인 영웅의 모습을 떠올리기만 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죠. 저희가 젊을 때는 다들 뭔가 이렇게 신화나 동화처럼 굉장히 대단한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는 다윗의 밝은 면이 아니라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어두운 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어두움이 다윗을 우리에게 조금 더 진실된 사람으로 다가오게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어두운 면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자신의 모습을 수용하는 것과 더불어 그것을 덮으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불완전했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자기 중심성과 그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왕으로서 불완전했던 다윗의 모습과 두 번째로 아버지로서 불완전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기 원하고 마지막으로 완전한 왕이자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불완전한 왕으로서 다윗의 모습을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다윗은 참으로 인간이었는데 그것은 그가 여러모로 연약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는 왕으로서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모자란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다윗 또한 별 수 없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 또한 결코 완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왕에게 쫓겼고 수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이전에 그런 고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처럼 죽음의 위협을 겪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전처럼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대부분 유명인들이 하는 간증의 다음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가난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토록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토록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실제로 그리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은 자신의 오만함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다윗은 마치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거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서 그것을 손에 손을 보내서 취해서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고 그녀를 데리고 와서 동침하게 됩니다. 그의 권력이 인간을 대상화시키고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밧세바의 상황이나 그녀의 감정이나 그녀의 어떤 정당함 같은 것들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욕구만을 위해서 그녀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라고 했던 액턴경의 유명한 경구가 말해주듯이 권력으로 인한 오만은 오히려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와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죄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과 국가가 전쟁으로 뒤집어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권위적이라고 혹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잘 보다 보면 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성공하면서 힘을 가지면서 그들이 부유해지면서 겸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성공에도 높아지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조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인간을 대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기보다 사람들을 인격체로서 온전한 존중과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되었던 이유는 아마도 자신이 그래도 된다는 우월감과 오만함에서 기원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우월하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히려 권력과 부유함으로 인한 오만함이 우리를 불행으로 이끄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자기 중심성은 아마도 우리가 가장 빛나는 시기에 있을 때 가장 잘 드러납니다. 이러한 죄악된 본성에서 다윗 또한 자유롭지 못한 인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는 모든 사람을 겸손하고 인간적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나는 별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없고 죄를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 라고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하는 선행도 어떤 의미에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가 중에 한 명인 알베르 까미가 쓴 전락이라는 작품에 보면 주인공인 장 바티스트 클라망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변호사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길을 가다가 항상 맹인들의 길을 찾도록 도와주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도와주고는 모자를 벗어서 맹인의 뒤편에 인사를 하고는 합니다. 왜 맹인인데 인사를 할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를 도와줬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해서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교묘한 방식으로 혹은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불완전한 아버지로서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방치하는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왕으로서는 꽤나 적극적으로 모든 일에 개입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하에 압살롬이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그의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로서는 왕과는 꽤나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는 아버지로서는 자녀들에게 옳고 그름을 잘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엄하게 이것이 옳다거나 너의 이런 부분이 틀렸다거나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여기서 나타난 이 모든 일은 다윗의 장남이었던 암논이 자신의 이복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강간한 사건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여동생을 강간했지만 다윗은 분노하기만 할 뿐 그 아들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두 가지의 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가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가 자신의 동일한 죄 때문에 그 자신도 밧세바를 강간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드러나는 아들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그가 민감하게 나서지 못하는 부분을 보면 그가 아들들에게 약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만약 나서서 아버지의 역할을 하며 자신의 이복 여동생을 강간했던 범죄를 저질렀던 아들들을 징계하고 혼을 냈다면 이후에 다른 아들이 자신의 또 다른 아들을 죽이는 복수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수극은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그의 오라버니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분노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자신의 아들들이 서로를 죽이고 자신에게까지 반역하는 참극으로 이어지게 되는 비극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주석가였던 판 베이크 보스는 이 이야기에서 다윗의 모습이 마치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엘리 제사장과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엘리 제사장 아시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자녀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를 모욕하는데도 그들에게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식들의 범죄에 대해서 둔하게 반응하고 눈을 감아왔던 것처럼 다윗 또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으며 어떠한 정의도 실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타난 다윗처럼 우리는 방치와 사랑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성경 구절 그만 띄워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억압과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성향에 맞게 사랑을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너무 유순해서 사람들에게 때로는 반대하고 때로는 엄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순간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나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정주일 목사님 같은 분들이 유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향에 맞게 또 싫은 소리를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통제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녀가 어른이 되었는데도 그들을 통제하려고 듭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정작 받는 사람은 그것을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청년들을 만나면서 많이 놀랬던 것은 청년들 중에 정말 진심으로 자신을 야단쳐줄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이제 싫은 소리를 하지 않고 아무도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소리를 질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방치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를 자유롭게 둔다고 생각하겠지만 받는 사람은 그것을 사랑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통제하는 사람은 자신이 모든 면에서 이 사람을 책임져주고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할 테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정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기중심성은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의 세계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곳들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중심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자녀들과 혹은 사람들과 부모와 방치하거나 억압하거나 그들과 사랑하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 자신이 진짜로 들어 있습니다. 자녀인 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랑이 우리가 무엇인지 잘 알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서 언제나 상처를 겪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겪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제가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가 너무 달라서 말입니다. 더 나아가 이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과 가족들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서도 실패했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단어가 유행한 지도 꽤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사랑해야 했지만 왕으로서 공의를 집행하는 데도 실패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에게는 정의가 적용되다가 정작 나 자신과 내 가족에게 그 정의의 잣대가 적용되면 우리는 그것을 피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다윗이 왕으로서 가진 권위와 아버지로서 가지고 있었던 사랑 모두 다 불완전했음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권위도 그의 아버지로서의 사랑도 모두 자기 중심적이었고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집에서는 어머니, 밖에서는 어떤 다른 역할, 직장에서는 팀장님이라든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그 역할을 정말 완벽하게 감당할 수 없는 불완전한 사람임을 매번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리더가 될 때마다 이러한 연약함과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이런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이건 교회이건 어떤 단체이건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랑이 아닌 것을 주면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자신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을 위해서 나도 모르게 이용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말이고 또한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패와 연약함이 도대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될까요? 이 실패가 그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성경책 펴셨죠? 네, 덮어두지 마시고 아까 읽었던 본문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들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와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다윗 왕에게는 아주 잘생기고 멋진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백마탄 왕자님 혹은 남자 연예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데 이 예배당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좀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임영웅 씨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차은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세대에 가장 잘생겼다 남진, 장동건 그런 분들이 이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저의 설교를 듣고 있더라도 다들 성도님들이 고개가 그쪽으로 향할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마 이런 종류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수염과 머리가 엄청나게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신대원 공부하다가 머리털이 다 빠졌는데 저하고 다르게 머리털이 아주 풍성했다고 합니다. 저 웃으라고 말씀드린 건데 별로 안 웃기셨나 봅니다. 이렇게 수염과 머리가 아주 풍성하고 정말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이 잘생긴 압살롬. 그러나 그는 다윗의 통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다윗이 통치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대로 다윗이 자신의 집안에 일어난 범죄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출중한 외모를 사용해서 민심을 자기에게로 돌려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 끔찍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은 전투에 나가기 전에 장수들에게 몇 번이나 당부합니다. 압살롬을 발견한다면 제발 그를 죽이지 말고 제발 그를 살려달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의 장수였던 요압은 압살롬이 스스로 자랑하던 그 수염이 나무에 걸려서 낑낑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창을 들고 와 그의 심장을 꿰뚫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 소식이 들려오게 되고 다윗 왕은 자신의 왕위와 오늘의 승리보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슬픔에 휩싸여 버립니다. 그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이 너무 슬펐기에 그는 울기 시작합니다. 이 구절을 주석한 맥카터 주니어라는 사람은 이 구절이 아버지로서의 다윗과 왕으로서의 다윗의 역할이 가장 충돌하고 있는 갈등의 정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분명히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는 반역을 제압했습니다. 왕으로서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반쪽짜리 승리였고 슬픔이 가득한 승리였으며 쓰디쓴 승리였고 반쪽짜리였습니다. 그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아들은 권위를 반역했고 질서가 그의 죽음을 명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씁쓸함과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아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슬픔을 안으면서 제대로 슬퍼하지도 못하며 승리의 입성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아버지로서도 왕으로서도 아마 가장 큰 좌절과 실패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이 상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경찰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런데
저는 가족 중에 남동생이 있는데요. 남동생이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냥 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의 남동생이 저의 어머니를 칼 들고 위협한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찰관이 저를 데리고 그 현장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남동생을 사랑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칼을 빼앗고 그를 제압하고 체포해야만 할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였지만 그 이전에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정말 완벽한 왕이었고 그가 사랑과 정의를 잘 유지하고 훌륭한 아버지였다면 이러한 비극에 이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만약 우리 자신의 정직함과 우리 자신의 정의와 우리 자신의 권위와 우리 자신의 사랑만으로 이 인생을 살아야 한다면 참으로 다윗 왕이 맞이했던 결말과 같은 이런 결말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불완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주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실패한 왕이자 아버지인 다윗의 이야기로부터 더 오래된 이야기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성경은 온 우주를 가정처럼 묘사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아버지가 계셨다고 말합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들고 그 자녀들을 왕자처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불의를 행하고 반역했습니다. 아버지의 질서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을 잘못 사용하여 서로를 이용하고 끊임없이 불행과 죄악의 고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자녀들을 쓸어버리셨습니까? 교만한 사람들을 막대기로 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의 대답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저주받은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셨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에게 참으로 가혹한 일이었지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요. 아무런 죄도 없었던 그분은 반역하고 오만했던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서 심장에 창이 찔려 죽었던 것처럼 그분은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외침을 외면했습니다. 우리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부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분이 반역한 우리를 아버지로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눈물을 삼키며 아들을 매달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찌 다윗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들의 죽음이 어찌 아무것도 아니었겠습니까? 다윗이 왕자도 내팽개치고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라고 외쳤던 것처럼 아버지도 그 아들을 두고 그렇게 외치고 싶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아들이라고 부르기 위해서 아버지는 그 순간을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승리하면서 결국 실패한 다윗과 다르게 이 아버지의 이야기는 패배하면서 승리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모두 그분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아들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신에 대한 이 뿌리 깊은 집착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의 문제는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사랑을 배울 뿐 그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에 우리의 잘못된 사랑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슬픔과 기쁨이 함께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어떤 심판보다 가장 아름답고 부드러운 심판이고 책망이며 어떤 사랑보다도 가장 맹렬하고 가혹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사랑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삶은 틀렸지만 여전히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의 삶은 망가졌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매달아야 했지만 나는 내 아들을 이곳에 매달았고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그분은 우리의 참된 아버지와 왕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께 반역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그분을 거부하고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부르기를 거부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이자 와츠의 찬송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자 와츠는 주 달려 죽은 십자가라는 찬송을 쓴 시인입니다. 그의 찬송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영어로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Love so amazing, so divine, demands my soul, my life, my all. 번역해드리겠습니다. 오, 너무나 거룩하고 놀라운 사랑, 내 영혼과 내 생명, 내 전부를 요구하네. 아이자 와츠의 이 찬송시가 진실이 아닙니까? 그분의 사랑은 참으로 권위 있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 거룩한 사랑이 우리 자신의 문제보다, 우리의 죄악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우리를 온전한 왕으로, 온전한 아들로 이 세상을 살게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고 내일을 살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들을 주신 아버지께로, 이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값없이 주신,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죄인인 그 모습 그대로, 실패하고 무너지고 망가진 그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시는 아버지께로 나아오십시오. 이 아버지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그럼 우리의 불완전함을 온전히 다 채울 수 있을 만큼요, 우리의 사랑이 왜곡되어 있습니까? 가정에서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권력과 돈과 우리가 가진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모르게 만들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점점 듣지 못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아버지께로 나아오십시오. 이 아버지께 나아오십시오.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이 아버지의 사랑에게로 나아오십시오. 달려 나오십시오. 우리 다 같이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고, 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가진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용할 줄만 압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 하나님, 그러나 당신만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이, 오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매다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하소서. 오 하나님, 그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꿰뚫고 우리의 삶을 꿰뚫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전부를 변화시키는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제 삶과 우리 모두의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로 하나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모든 지도자들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들에게는 다 각자의 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정치의 지도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권위자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들의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깃들 수 있도록, 그들의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 수 있도록, 그들이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력으로 바꾸셔서 사람들을 선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손길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한 리더라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도록,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리더자들을 위해서,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라도 좋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는 그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교회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과 하나님 우리 가정의 지도자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의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인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만이 온전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들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재직들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또한 그러한 가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그러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바 아버지,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심에 항상 이 은혜와 이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소득의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의 물과 모든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담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헌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녹록치 않은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는 이 사랑으로 인하여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김동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